1880년대 초에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0년 초에 이제 일제 점령기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유익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중 이제 1930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E.W. 캐넌과 케네스 해긴에 의해서 시작된 번영신학이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번영신학의 내용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저주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하고 병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또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70년대 어렵고 힘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귀에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성공한 교회라고 부흥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번영신학에서 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에서 나올 때 조카 룻과 함께 나왔는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왔지만은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둘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 둘이 거하게 땅이 좁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물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정말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그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면 그 복이 정말로 우리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을 복으로 여긴다면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게 여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고 이제 그는 혼자 이렇게 자신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은요, 많은 물질을 요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걷게 하십니다. 안식일 전날만 그 이틀치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위에 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 양식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외에는 매일 하루 한 번씩만 나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안식일 날도 나가죠. 안식일 날도 떨어지지 않을까? 만나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는 광야길을 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진 후에 갈라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이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니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내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 땅에 지금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하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충만하게 나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 상황, 이제 롯이 떠난 이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롯이 떠난 이 땅에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달려봤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복의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이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죠?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은 그 물질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채우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희생하고 또한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것이 복이고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교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해가신다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라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영생의 복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재물이 부족하여서 사는 것이 궁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을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갑니다. 돈을 더 열심히, 우리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뭐 어차피 주일학교가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텅텅 비었지만 저희가 교회 다닐 때도 가끔 말씀드리죠. 고3 때 되면 애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죠? 대학 떨어지면 창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복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이 진짜 하나의 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더 많이 구하라. 입을 열어라. 더 크게 구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믿음대로 하나님께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가 오늘 먹을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거 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쓰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교회 설거지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봉사할 것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야 할 것에 선교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모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 책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자의 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진 그 상황 속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고 얼마나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동서남북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진 소망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외적인 열매를 자꾸 따다가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자꾸 거짓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증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 어떤 모습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은 돌고 돕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건강하다가 건강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이 없다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복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고백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자식의 문제, 자식이 잘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힘들게 하는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많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 복을 소망하며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셨고 풍성한 어떤 소유를 주셨지만은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자손과 더 많은 어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이는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루 입고 잘 것, 먹을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힘든 게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보다 더 구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더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화련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센터 분점 오피스가 거기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원주민 출신입니다. 화련에. 그가 태어난 그 집을 가봤는데 산을 한참 올라가서 정말 그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그 깊은 산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미국 갈 때 단돈 100불 현찰 들고 갔던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목회하다가 그런 선교단체를 시작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건 세상적인 눈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그 산 위에 공사를 합니다. 나중에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시킬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닦고 있습니다. 욕심만 하면 어떻게 하겠죠? 들어오는 거 다 자기 입맛에 뽑겠다겠죠. 채우겠죠. 세상에 성도와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다 입맛에 뽑겠다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복에, 세상에 기준된 그 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섬기는 삶. 섬기는 삶. 그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다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물질의 마음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네가 우르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요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다. 더 좋은 것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더 좋은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함으로 네가 더 많이 가지면 가져.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가.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복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서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그 현상과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곳이 되도록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별 못마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잠시 태어났다 가셨던 역사적인 땅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셨던 땅입니다. 사실은 성지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땅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신발을 벗으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곳이 되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여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버티며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그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단련되어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셔서 주님을 만날 준비되어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순전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사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